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 신앙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일종의 비탄시이자 슬픈 애가입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말이 7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도 있고 포로 생활의 고단함과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함으로 오는 공허함,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참으로 힘든 여정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지나온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에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모여 앉아서 그냥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들에게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겠지요.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는지를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되어진 신세가 되어져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좋았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펑펑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끝이 다 났지요.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에 초창기에는 정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도 못하고 성전에 올라오지 못해서 집에 있을 때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는지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모든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시온을 생각해 보면 펑펑 우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하지요.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요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이제 조금 풀리니까요 또 나태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의 모든 예배가 날마다 감사와 감격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성전의 뜰에 올라올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찾아올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오늘의 모든 상황에 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처절하게 시온을 향하여서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그냥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왜 걸어 놓았을까요? 예배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 생활에 무슨 예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은 거예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수금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던 선가인데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불렀던 성가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서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얼마나 분노와 의로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로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위하여서 연주하고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이방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한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정말 여러분은 이상한 분들입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 듣고 있는데 과간입니다.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어도 참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작은 소년이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거룩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결단코 나는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 신세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미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만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자신들의 상황이 육적으로는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놓고 있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마음껏 찬양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방인들이 비웃음과 조롱합니다.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서 찬양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포로가 되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매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도 도무지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더 바뀐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타협하는 믿음, 자신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헌신하고 결단하면 조금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애를 써보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조롱과 비웃음 앞에 동조하는 믿음,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데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야 대충 믿어라,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지금 안 믿지만 당신만이라도 제대로 좀 믿어보라고. 당신이 제대로 믿어야 이 구미 땅이 잘 되고 한국 땅이 잘 될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바빠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당신이라도 잘 믿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남은 여생도 어떤 조롱과 멸시, 비웃음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실 수 있는, 의롭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작심삼일을 해놓으면 3일이라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3일 마지막 말미에 또 작심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작심 3일이라도 하면 3일이라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헌신을 다짐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결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밥 잘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늘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 강력하게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확고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세 번역과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이 안 되시죠? 세 번역 보시면 확실하게 합니다. 세 번역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저주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본인 자신에게. 이만큼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네 손이 너는 말라,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그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여호와의 성호를 내가 이방인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난 뒤에 나가 확고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6절 더 심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천장에 붙어버려라. 현재 자신의 처지가 비록 포로의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악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로 내가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저주와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는 저주를 나는 달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인에게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성우를 나는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악기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성우 찬양하면 내 그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주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찬양 못합니다. 결단코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찬송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이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마지막입니다. 아유, 주일날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가는 줄 알고. 저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저한테 다음 주 본문이 138편이지요 138편이지만 아직 밥을 안 지어놓고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뭐 미리 지어놔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계속 묵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여 이 138편을 안 하고 주님께로 가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고 금방금방 깨달음을 주셔서 술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5시 반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밥을 짓다가 또 지우고 짓다가 지우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도 마지막이고 내일 새벽도 마지막이고 계속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죄 짓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밤에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민그적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또 마음 변하겠지요. 금방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 마음 변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성전의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이지요.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사건이시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도망쳐버리잖아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저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주가 무서우십니까?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입이 천장에 붙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저주 받지 않으려고라도 죄 짓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서워서요? 그게 무서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그 결단하기가 무서우시면, 그 저주가 어떠한 저주라도 그 저주가 무서우시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고 우리의 팔을 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원하시면 팔과 발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다 있는 채로 지옥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어떠한 저주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저주가 무서워서 오늘 결단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마음이 바뀔 것이 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이 밤에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바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면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또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오늘 이 밤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결단 이후에 결단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결단과 확신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미워한 대표적인 이방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에돔 민족입니다. 얼마나 얄미울까요? 얄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또 때로는 저희들을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서 서러움도 당하고, 얼마나 울고 싶고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시인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시인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하려고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칩니다. 여러분도 마음 상해요.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은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기도, 에돔 민족 바벨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소망의 기도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은 지금 우리 당대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떠한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육체에 아픔이 있어도 그거 괜찮습니다.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좀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셔야 되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기쁨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